우리 호흡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포스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2단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이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구가죠. 네, 오늘 구가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8과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주 과정이다 보니까는 12주의 이 과정에서 부득불 2과 정도는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8과는 넘어갔는데요. 8과는 사실 그 전에 앞에서 다루던 내용들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좀 넘어갔습니다. 8과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그러니까 제자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얘기할 때에 겸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겸손. 이 겸손에 대한 내용이 8과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저는 이 8과 끝에 슈바이처의 겸손에 대한 부분에 참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이 슈바이처 박사의 겸손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 20세기의 예수라고 불리는 그러한 슈바이처 박사였는데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라파네데 병원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고 또 모금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모금을 하러 올 때에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많은 친척들과 동료들이 그 역에 모여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내릴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1등실 앞에, 2등실 객실 앞에 이렇게 다들 서 있었는데 슈바이처 박사님이 내릴 때에는 3등실에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아니, 박사님 왜 3등실에 타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4등실이 없어서 3등실에서 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1등 아니면 2등석에 이제 타서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대답이 야, 정말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그의 겸손이 삶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앞잡이가 아니라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겸손에 대한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말씀들을 통해서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국어입니다. 국어는요, 거룩한 습관의 제자입니다. 거룩한 습관. 여러분들은 거룩한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으실까요?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예전에 이제 속회,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요. 속회를 모일 때에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읽었습니까?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 했습니까? 이런 것을 이 속회 보고서 양식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감리교에 속회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 속회 드릴 때에 그런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항상 이 감리교인들은 거룩한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독서도 책을 읽는 것도 아무 책이나 읽는 게 아니라 거룩한 책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이게 감리교도입니다. 감리교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메토디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메토디스트는 규칙쟁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감리교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 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감리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홀리클럽에서 그 신성의 모임에서 거룩한 모임에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그 모임을 갖고 그리고 또 구제를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80세 넘도록 그렇게 사셨는데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이전까지 뭘 하셨느냐 하면 그 고아원에다가 푸주간에서 받아온 그 고기를 떼다가 고아원에 갖다 주는, 그래서 끝까지 이 세상 마감하는 그날까지 구제했던 일들을 우리는 그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고 무척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라면 당연히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이게 신방을 다니고 또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마다 개개인의 체력이 다 다르세요. 저는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운동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저는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해요. 가만히 이렇게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막 운동이나 이렇게 하질 잘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저도 당 수치가 꽤 많이 올라가서 조금 있으면 당뇨 환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걷는 그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항상 우리 광립교회에 와서 늘 품었던 생각은 그래도 일주일에 4번 이상은 새벽 기도를 드리고 빠지지 말자,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습관들을 하나씩 꼭 가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가지셔야 돼요. 기도를 만약에 집이 먼셔서 교회까지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항상 일어나셔서 30분이라든지 1시간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렇게 예배가 거룩하게 습관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습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즉 오늘은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습관을 가진 제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에 도대체 기도를 누가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걸리는 단어가 습관에 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복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이 거룩한 경건의 습관에 대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제자들도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습관을 몸에 익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라고 부를 때에 우리에게 건강한 어떤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루터 목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고요. 우리 감독님도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씩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평신도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제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4스텝 이 리더 학교에서는 바로 그 거룩한 습관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에 한 사람이 가면 그것이 길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이 가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갔을 때 그것이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거룩한 습관의 주인공, 특별히 누가 있었느냐 하면 다윗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이 공과에 이 말씀에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페이지는 169페이지입니다. 다윗 왕은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리고 굉장히 큰 실수를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장점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다윗 왕의 10가지 좋은 습관에 대한 것들을 좀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질문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뭘 했느냐 하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싸울까요? 제가 이겨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트리니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트리니티의 말씀들이 전부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가운데 저는 또 은혜 받는 것이 입으로 차마 담기 힘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뭐 탄식도 있고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이 시가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항상 감사로 끝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 원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한 마음을 어디다 토로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은 누구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때에 그 기도가, 그 질문들이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질문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뭡니까? 성경 말씀을 보는 습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의 행동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고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거룩한 습관이 바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항상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느냐?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기에 뭐 있습니까? 로고스. 그리고 두 번째가 파토스. 그리고 세 번째가 에토스. 이게 사실 설교자들의 덕목이 이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설교가 어떤 설교가 돼야 되느냐? 로고스. 즉 설교, 들리는 설교 중에 보면 무슨 특징들이 있느냐 하면 논리적인 그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면서 논리 정연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설교를 훌륭한 설교, 좋은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로고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토스. 이 파토스는 뭐냐면 열정이 담겨 있는 거여야 돼요. 열정이 담겨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에토스. 에토스는 뭐냐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그래서 로고스를 지성, 파토스를 정, 에토스를 의라고 얘기했는데, 이성적인 것, 그리고 파토스 열정적인 거예요. 예술적인 것도 되지만 열정적인 것, 그리고 에토스는 에틱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원칙과 신조를 지키는 습관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장 넘겨보시면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부하들은요, 상황에 따라 움직였어요. 마음 가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씀 따라 움직였고 원칙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항상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면, 원칙대로 움직였다면, 그리고 저는 이 질서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질서.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질서, 그리고 삶의 위기의 질서, 이 질서가 바로 잡혀야 돼요. 우리 이 사회가 혼돈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질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질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매뉴얼대로 하지 못했던 이 사회의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마다 질서가 바로 잡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서가 바로 잡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고
말씀에 대한 원리 원칙이 있으면 거기에서 사고 날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참 위기이고 위태로운 순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겐 있었습니다. 그거를 부하들은 자꾸 부채질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찬양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하고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한번 있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선교구 성가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시작했는데 뭘 벌써 얼마나 시작이 반인 줄 믿습니다. 예, 이미 반이 지나갔어요. 성교구 성가제는 항상 12월 첫째 주에 우리 광림교회의 전통처럼 있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열질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3년 만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은 누가 하는 걸까요? 네. 뭐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찬양은 누가 하는 걸까요?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좀 그런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주중에 장례 그리고 또 일주기 예배 그리고 또 신방 이런 1년의 이제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저도 지치고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그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는 분, 치료자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호흡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선교회를 하면서도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들을 최초로 잃은 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들 잃은 그 슬픔을 누가 아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면서 이 땅에 많은 가정,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자녀를 잃은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누가 치료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왜 사랑하는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요즘 들어서 때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에 극심한 고통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힘 닿는 대로 찬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표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편 8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를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다윗의 시, 다윗은 표현력이
아주 대단했고요. 그것을 시로, 노래로, 찬양으로, 기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표현할 때의 대상의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하면 배려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 다윗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비보셋을 향해서 그렇게 배려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뼈를 장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왕궁에 거하게 하고 평생 자신의 식탁과 함께 그렇게 초청했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비록 나하고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품어주고 안아주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뭐 하는 습관입니까? 단순화하는 습관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원한 거는 뭡니까? 성전 건축. 제가 어느 주요 넘어가 버리네. 어디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됐는데 우리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면 성전 건축의 역사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교회라고 바라보고 거기에 이제 성전 문지기처럼 있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는데 이들이 범죄하면서 쫓겨나게 되었던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뭘 하기 위해서 왔느냐 하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창세기부터 해갖고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모든 배경이 되는 게 어디입니까? 여기서도 뭐 광야이지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고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발전되는 물론 뭐 회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성전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성전 짓는 데에 온 힘을 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또 범죄하게 되면서 바벨론 포로로 넘어가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와갖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벽 쌓고 성전 짓는 그 일들에 대한 것이고 거기에 담겨있는 명단들도 다 성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결국은 넘어가서 신약시대로 보면 성전을 누가 지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성전이 되고 거기에서 너희가 뭐라고 그랬죠? 사흘 만에 허물어지리라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 즉 새로운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에 피가 너무나 많이 묻어 있어서 전쟁을 너무나 많이 해서 너는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뭡니까? Yes, Lord. 딱 그거예요. 너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왜 안 돼요? 왜 나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하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냥 딱 거절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하고 다음 후대에 성전을 짓게 했던 그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 바로 이 단순화시킬 때 여기에서 질문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8번째는요, 내면화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의 말씀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한 후에 나단이 와갖고 죄를 폭로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이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죄의 이 여자에 대한 이 여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늙었을 때에 몸이 차가워졌을 때에 그 몸종이죠. 여인을 들여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쳐다도 보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 그냥 아예 딱 거기에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자신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회개하고 이게 내면화가 된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딱 거기서 스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요거는 용서하지 않을까? 라고 타협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 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9번째는요,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겨 놓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방인들과 전쟁하면서 우상을 내쫓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즉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에 그 언약궤를 붙잡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웃다? 죄송합니다. 예. 웃다 죽은 사람 아니죠? 예. 웃사. 그래서 그곳 지명을 베레스 웃사라고. 웃다 아닙니다. 예. 근데 그 보면 그 언약궤가 이렇게 오기 이전에 한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디였죠? 예, 오시로 시작합니다. 예. 오벳 에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 있었을까요? 3일? 네. 석 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과정에 사실, 웃사가 이게 잡긴 잡았죠.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그래도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딱 잡았는데 그걸 왜 하나님께서 치셨을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안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때에 많은 이 청년, 예, 저 같은 사람 청년입니다. 이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를 많이 떠나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왜 우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열심을 냈는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원초적으로는 먼저 다윗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를 했었습니다. 어깨에다가 메고 누구에 의해서 메고 옵니까? 고핫 자손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왔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어디에다 실었습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오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덜컹하는 그 순간에 우사가 그것을 딱 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손에 만질 수 없는데, 즉 말씀과 과정과 절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겨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벳에돔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은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그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이 사람은 가드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도 이 집에 언약궤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고핫 자손이었고 가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절차도 맞고 과정도 맞고 그러면서 오벳에돔의 집에 거했을 때에 그의 가정에 석 달밖에 있지 않았는데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는 것,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아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러 영역이 있지만 신앙이 먼저고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풍요로운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요.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57편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잠을 깨우리로다. 네, 잠을 깨우셔야 됩니다. 약간 지금 졸리실 것 같아요. 지금 이 표정을 보시니까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똑바로 보셔야. 못 보시는 분은 지금 눈이 감기시는 분일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들 저녁형 인간이시군요. 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집들을 보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쉬운 집. 그 집은 애들도 새벽에 일어나요. 저희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저녁형이에요. 근데 옆집에 보면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아침형 인간이고 저희는 막 11시, 12시까지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TV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잠들고 그런데 이미 다른 집들은 보면 9시 반, 10시면은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꽤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다 저처럼 늦게 자는 줄 알았어요. 저희 집처럼. 그런데 다른 집들은 또 어떤 집들은 보면은 정반대의 그런 생활 패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어릴 때부터 이 새벽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새벽 기도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놔서 제 아들이 죄송합니다. 여담이지만 아들이 언젠간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안 된다. 울어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래서 넌 아침잠이 너무 많어. 넌 안 돼. 그랬는데 아니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호렙산 40일을 끌고 다녔습니다. 호렙산 40일을 끌고 다니니까 딱 하는 말이 자기는 목사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너 뭐라 그랬니? 너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 새벽이라는 말,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이 새벽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새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뿐만 아니라 정오에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도 도와주세요.
새벽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이 사실은 특정 시간 지칭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도와주시고 낮에는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에요. 낮에도 도와주시고 저녁에 도와주시고 새벽에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의 이 개념이 우리와 이 유대인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새벽에 일어난 습관, 새벽에 못 일어나시더라도 저녁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쁜 습관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의 제자. 여기 한 일화가 있는데요. 한 아들이 서당에서 친구의 책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혼내는 게 아니라 뭡니까? 꾸짖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입니까? 예, 그랬는데 아들은 다음에는 남의 옷을 훔쳤고 점점 더 이제 커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큰 범죄로 인해서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엄마가 뒤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뒤따라가는데 엄마의 귀를 물어 뜯었다는 거예요. 참.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이미 지은 죄도 많은데 이제 어미까지 병신을 만드는 불효를 할 것이냐. 엄마도 참 이 말씀이 아주 고우셔요. 예, 그렇게 꾸짖자 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내가 책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저를 지금처럼 꾸짖어 주셨다면 오늘 저는 사형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면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그 모습 중에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이 가장 큰 실패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젠가요? 그 전에 방송했던 내용이었는데 저는 어제서야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한 엄마가 나왔어요. 오은영 박사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리고 6살 딸 아이를 둔 엄마가 나왔는데 6살인데 모유 수유를 하더라고요. 예, 6살인데 모유 수유를 해요. 예, 6살인데. 그 저희 딸이 2년인가? 예, 2년을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1년인가 2년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얘는 6살인데 모유 수유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모유 수유 해주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모유 수유를 해주고 그리고 다닐 때는 걷질 않아요. 어떻게 다닐까요? 엄마 등에 업혀서. 저는 그 모습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항상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이겠더라고요. 부모가 왜 그렇게 키웠느냐 봤더니 그 할머니 때, 그러니까 그 엄마의 엄마 때에 엄마가 이 딸 아이 하나를 놓고 보니까는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 울더라도 찾아가지 않고 선생님이 왔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것이 훈련이 되니까 이 엄마는 분리불안증이 있고 그리고 이게 나는 그러면 애를 낳았을 때에 내 아이는 정말 오랫동안 잘 살펴줘야지 라고 그랬는데 이게 6살까지 모유 수유를 하게 되는 그리고 걷질 않아요. 진짜 걷질 않더라고요. 등에서 등으로 할머니 등에서 엄마 등으로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박사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기괴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애들이 땡깡을 부리거나 아니면 뭘 던지거나 이것만이 저기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사례들 중에 가장 기괴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애들이 걸을 때에는 그냥 걷는 게 아니래요. 걷기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 주의도 살피게 되고 균형도 발달이 되는 거고 또 뭐가 있더라? 집중력도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도 생겨나는 게 다 걷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엄마는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더라고요. 나쁜 습관이 처음부터 들여지게 되면 이거를 끊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습관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사울 왕의 습관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면서도 외모가 준수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좋은 면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뭡니까? 천천히고 다 했으면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기에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 사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줄 것 같은데 오히려 그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일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분명히 처음에는 잘 선택을 받았는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그 모든 모습들 사울 왕이었습니다.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볼게요. 첫 번째는 뭡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습관이 있었다. 걱정과 염려.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히브리서인가요? 어디 이 말씀에 술 취함과 방탕과 그 일들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생활에 염려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술 취하는 거하고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그만큼 굉장히 큰 내 안에서도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5절에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습관이 이 사울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욕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욕하는 습관. 호세아서 7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의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거친 언행은 자신의 부족한 인격을 단번에 보여줄 수 있는 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 자체가 바로 저주하는, 그리고 또 욕하는, 의심하는, 걱정하는 그러한 습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넘어오시면 네 번째, 저주하는 습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실 삼아 백성들을 저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거짓말하는 습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둑질하는 습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에게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때 드리지 않는 것, 바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이고, 남의 영광, 영예, 남의 그 칭찬까지도 영예를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볼까요? 우리 타락한 행동을 하는 습관입니다. 이 중에 우리 말씀 끝에 거 사무엘상 28장 7절의 말씀, 우리 말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종말이, 끝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이방과 잘못된 것을
접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악신이 들려서 밥을 먹다가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치는 습관까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었던 이 사울의 습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습관들, 특별히 다윗에게 있었던 그 습관들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의 단계를 걸어갈 때에 부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떠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5분 쉬셨다가 우리 5번에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진 제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물음에 우리 조별로 같이 좋은 습관 그리고 나쁜 습관, 좋은 것만 얘기하면 좀 그렇고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또 나쁜 것이 혹시 뭐가 있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 이 오늘 공과를 같이 교재를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셨다가 5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